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4페이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시죠.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우리 같이요.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 시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왕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람은 32살에 여호사밧을 이어 왕이 되는데 1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람은 왕이 된 후에 그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다스리게 되고 남유다는 약 350년 동안에 20명의 왕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그 많은 19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께 선하다라고 인정받는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는 물론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요아스 정도의 왕이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율법을 등한시하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전쟁터에 찬양대를 앞서 보내고 승리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왕이었다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게 되고 전쟁에도 승리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이 아들이 보았으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기뻐하시는 왕으로,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살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하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아내가 섬기던 우상을 국가적으로 수입해 왔습니다. 나라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에 바알 신전,
수도에 바알 신전과 바알 제단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들어서 아시죠? 자신의 마음에 드는 포도원이 왕궁 근처에 있었는데 주인이 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 오지요. 그 왕이 아합이고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이 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말을 따랐을까요? 왜 선한 왕인 자신의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아합 왕을 따라서 살았을까요? 18절 중반전에 뭐라고 기록하지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결혼이야 여호람의 선택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장인인 아합을 따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죄 지으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 자신의 아내나 처가가 회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람은 아합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자를 빼앗기고 병이 들고 계속 전쟁에 시달리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세워진 여러 왕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지파들이 분열하게 되고 전쟁에 시달리고 온 나라가 평안에서 멀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호람은 그것을 보아왔으니까,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가장 좋은 본이 되는 아버지 여호사밧의 삶을 따르지 않고 가장 나쁜 본이 되는 장인 아합의 삶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느 왕들과 같이 치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라도 나뉘어지게 하셨는데 왕 한 명 뭐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1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지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의 후손들로 왕위를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유다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을 보호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은 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의 왕 여호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실 수 있고 유다를 멸하실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내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키지 않으실까요? 죄짓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하는 왕들을 치시는 게 당연한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내켜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조상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봐서 내 후손들이 왕이 될 때 그 왕위를 내가 지켜주겠다. 남유다를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 때문에 120년 후에도 여호람을 향한 그 진노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윗과 같은 그런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당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당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당대와 우리의 아들, 우리의 손주,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후손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사건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20절 말씀에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지배를 받던 에돔이 유다를 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배반을 했으니까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람은 에돔을 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에돔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호람은 에돔을 치러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지요?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치러 간 여호람 왕이 오히려 에돔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에돔이 배반할 때 그냥 무턱대고 배반했겠습니까? 여호람이 보니까, 유다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판 붙어도 이길 수 있겠구나, 만만해 보였으니까 배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죽을 줄 알고 그 길로 가겠습니까? 이제 유다와 한판 붙어도 되겠다 생각했으니까 배반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먼저 치러 간 유다가 왜 포위당했을까요? 전쟁을 하러 간 나라가 그렇게 여러분 허술하게 적진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왕이 직접 전장에 나아가는데 그렇게 쉽게 포위되겠습니까? 그러니 간첩이 있어서 여호람의 위치를 에돔 군사들에게 다 알려주었고 한밤중에 포위해 버린 것이죠. 이미 여호람이 오는 것을 알고 밤에 잠복해 있다가 왕을 포위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밤에 왕이 적군들에게 쌓이면 이 전쟁 여러분 진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이 전쟁이 여러분 어떻게 되지요? 21절 말씀에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무슨 말이죠? 한밤중에 왕이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유다 군사들이 일어나서 적들을 치고 이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적군들에 의해서 포위되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누가 역사해 주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위당한 여호람을 살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살려주려고 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여호람과 여호람이 다스리는 유다를 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쟁터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왜 포위당한 여호람을 내버려 두면 죽을 텐데 왜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여호람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여호람이 다스리는 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과 그 아버지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죠. 근데 여호람 개인에게 이것이 진정한 은혜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호람 때문에 여호람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죠. 여호람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상 다윗 때문에 여호람을 살려주시는 것이고, 조상 다윗 때문에 유다가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당장의 여호람과 유다,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참 좋고 다행인 일이지만 이것이 여호람 개인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이에요.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다고 유다가 전쟁에서 패할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왜 좋은 일만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지금 당장은 왕이 살고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서 참 좋지만, 왕이 계속 이렇게 살면 이런 위기가 계속 반복되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에돔이 왜 배반했죠?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역사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너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망하게 된다. 그러니 이번 일을 계기로 빨리 깨닫고 아버지처럼 다윗 왕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이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호람은 다윗의 후손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람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여호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람 개인의 삶과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람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조상들이 신실한 믿음과 부모의 선한 삶으로 인해서 복을 누릴 수 있기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여호람이 지금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죽음과 남유다의 멸망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조상 다윗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이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22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람이 이것을 깨닫도록 또 림나를 들어서 배반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람이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하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네, 하나님이 림나도 배반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여호람이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아합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면서 살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왕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하 2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불치병을 주시는데 그 병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지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병을 앓다가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다고 했으니까 2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 여호람이 8년을 통치하는데 2년을 병들어 있었으니 실제로 왕위에 있었던 시간은 6년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향하지 않았다는 말은 백성들이 왕의 장례식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왕의 죽음을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끼는 자 없이 죽었고 여로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끼는 자가 없다는 말은 아무도 여호람을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왕들은 선조들이 묻힌 그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로 표현하면 집안에 우리 선산이 있지 않습니까? 선산이요. 혈통적으로 따지면 선산에 묻혀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고 가문의 먹칠을 하는 사람이라서 조상들의 선산에 묻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 그러니 왕위에 오른 왕자들이 보아도 그렇고 왕위의 가문에 든 사람들도 보아서 그렇고 백성들이 보아도 여호람은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람은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얼마나 악하고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이 병을 주셨겠습니까? 왕이 얼마나 못난 짓을 많이 했으면 백성들이 장례를 치러 주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왕인데도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넣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여호람의 마지막쯤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전쟁에서 지고 자신만 살고 아내와 자녀들은 다 잡혀가서 죽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도 비참하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주시는 기회였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람이 지금까지는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지만 조상 다윗 때문에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다윗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잘 살아서 나의 후손들도 오늘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내가 만들어 주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주시는 이 기회를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는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윗 때문이 아니라 조상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서 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후손들도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치지 않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아합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선한 길을 따라서, 여호사밧의 선한 길을 따라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예배를 소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내 삶이, 내 자녀들의 삶이 평안합니까? 마음에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뭐가 잘 되어 가십니까? 그래서 기쁘십니까? 여호람처럼 기적 같은 은혜를 매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좋으십니까? 만약 지금 나와 내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평안하다면, 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이 평안을 여러분 기회라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죄로부터 삶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는 믿음 좋은 누구의 후손으로, 신실한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머니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신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아무리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도 내 손자가 죄 가운데 살면 그 손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람이 조상 다윗으로 인해서 이런 긍휼과 은혜를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도 그런 긍휼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 복과 은혜와 기다림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다 받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우리 자신의 삶으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조상들의 믿음과 신실함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믿음을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 손주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권면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도록 권면하십시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손주들이 좋은 데 취직하고 잘 되는 것은 참 좋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을 통과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불을 통과하고 남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던 그 어떤 것도 다 태워지고 남는 것이 아니에요. 남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던 우리의 삶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설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 개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 개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그런 우리 때문에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긍휼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다. 아직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알려주십시다.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훗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믿음으로, 너의 삶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믿고 죄로부터 삶을 돌이키라 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손주들을 아끼신다면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오늘 여호람처럼 이 땅에서는 왕으로서 많은 권력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는 왕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안타까워하는 사람 없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결말이 되지 않도록 지금 누리는 이 평안이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죄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면해 주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오늘의 평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의 평안으로 안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도록 권면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여호람은 그 조상 다윗과의 언약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조상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람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주님, 조상들에게 베푸신 복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림으로 안심하고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모두가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 조상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나로 인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오늘의 평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